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나오고 또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께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뵈려고 나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그분됨에 대한 경외를 표시하는 그런 방문이었으면 좋겠지만 이들의 방문의 목적은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죽이려는 동일한 계획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도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산다라는 내용들을 얘기하셨고 그 내용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익히 다른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자기가 사흘 만에 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신앙이 성경과는 다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위배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또한 자연스럽게 부인하여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무너뜨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도 다양하지만 각각 신학적인 의견도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신학적인 이견도 조금씩 있었고 그 다음에 정치와도 연관되어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데 이들의 특징을 사도행전 23장 8절에서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는 이들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두고 그 성경에 대해서 바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지요. 이 신학적인 입장과 완전 정반대로 부딪혔던 그 종교 세력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는 언제나 좋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사두개인들의 이런 신앙은, 이런 믿음은 그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내세 부활이 없다, 영도 없다, 다시 사는 것도 없다, 천사도 없다,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당연히 현실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은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이들이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신앙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과 함께 또한 성전에서 정치적인 세력과 맞붙어서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데 대표적으로 앞섰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신학적인 이견들이 있고 또 정치적인 차이의 입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자 하는 데는 모두가 그 이견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런 강팍함의 극치를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상대하시는 예수님의 자세와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들, 응대할 가치조차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이 질문한 말 같지도 않은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해 주시면서 그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또한 이들과 상대하는 그 가운데서 이들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질문은 모세오경에
바로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논쟁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사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은 흔히들 우리가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이냐 하면 이제 형이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이제 그 형의 상속권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유업은 이제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신명기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두개인들은 바로 이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제 황당한 예시를 들면서 부활이 있으면 이렇게 골치 아픈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시가 어떤 예시입니까? 이제 20절부터 말하죠. 칠형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이제 아내를 취해서 이제 상속자를 낳으려고 했는데 미처 낳지 못하고 형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럼 모세 율법에 따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째가 이제 그 형수를 취해야겠죠. 그래서 형의 상속자를 이어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둘째도 미처 상속자를 잊지 못하고 둘째도 죽은 겁니다. 셋째도 마찬가지로 그 형수를 취한 것입니다. 근데 셋째도 마찬가지로 상속자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째까지 그 일이 반복되면서 결국에 일곱째까지도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여인도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 하면 그럼 그 여자는 이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럴싸합니다. 이런 예를 들었을 때 맞아, 부활 때면 이거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네? 라고 우리도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언뜻 넘어가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예시입니다. 아마도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이 부활에 대해 논쟁했을 때 이런 예시를 많이 쓰면서 아마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죽고 끝나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이 깔끔하게 끝나지, 만약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하냐. 딱 보기 듣기만 해도 윤리적으로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 방탕하고 너무 혼잡스럽지 않냐라고 지금 사두개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사두개인들은 어떻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즉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땅에 매여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권력을 더 의지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점이 땅에 박혀 있고 세상에 박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성경을 보아 해석하는 그 관점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내어놓은 예시는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땅에 매여 있는 해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조차 땅에 있는 지저분한 윤리 문제를 끌고 와 부활의 거룩함을 손상시키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런 이들의 무지함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말할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한 사모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에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주십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까? 부활할 때는, 다시 살 때는, 죽어 다시 살 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므로 결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할 때는 바로 이 천사와 같이 네가 지금 걱정하는 그런 결혼의 문제, 그런 땅에 있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부활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할 때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존재,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예시로 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역시 천사라는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잘못 알고 있다. 천사라는 존재도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언지해주고 그들에게 각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 속에서도 분명히 부활의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다. 너희가 신봉하고 너희들이 권위 있다고 따른다는 그 모세 오경 속에, 모세의 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남겨놓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의 중반에 보시면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르신 말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 오경에 밝은 이들에게 도리어 반문하시면서 읽어봤는데 그 뜻도 몰라? 그 의미도 몰라? 라고 하면서 다시금 어떻게 보면 그들의 속을 뒤집는, 그들을 어떻게 보면 무시하면서도 그들이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덧붙여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을 또한 여기서 덧붙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을 이들이 몰랐을까요? 사실상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굉장히 큰 자부심이지요.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서도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에게는 그런 혈통적인 자부심만 있었을 뿐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상기시키기 위한 말씀이었을까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시점 가운데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게 맺은 하나님의 그 언약, 내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유업으로 주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함께 살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모세 너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다시금 언약에 눈을 뜨게 하시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영도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만약에 죽었다면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존재 자체가 지워졌다면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역시 무산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그들이 이 땅에서 짧은 생에 누렸던 그 누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사실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모두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작은 것들을 누리고 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죽었냐라는 것이죠. 죽었다면 그들은 거기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지 않고 현재적으로 지금도 내가 모세 너와 말하는 지금도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그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서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유업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름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 존재를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능력을 믿지 않았죠. 세상 능력만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능력은 그 어떤 것도 죽음을, 사망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지요. 세상 그 어느 능력도 그 죽음 앞에서는 모든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언약은 그 조상들에게 그대로 있고 너희가 그대로 이어받아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로 들었던 계대 결혼과 연관을 지어보면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으면 깨끗이 끝나야지만 그 존재 자체가 끝나야지만 깔끔하다. 그것이 모세오경에서 말하는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계대 결혼의 의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어떻습니까? 그 형제가 죽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그가 죽었을지라도 그 이름이,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같이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그 상속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계대 결혼 속에서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절정으로 극치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단순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 부활하게 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제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임할 것이라는 산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지만 그 사망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하나의 관문뿐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 극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됨과 동시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유업들을 너희가 온전히 다 받아 누릴 것이라는 이런 영광스러운 약속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무지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쫓아다닌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누누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 사두개인이 있었나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사두개인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유대인 세상 속에 다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또한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하여서 무지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사변적이었다라는 것을 바로 이들의 행적 가운데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렇게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 부활에 대하여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사두개인과 어쩌면 똑같이 다를 바 없이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무엇에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 우편에, 내가 좌편입니다. 사두개인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고 어떻게 하면 힘을 다시 발현해 볼까? 로마보다 더 큰 영광을,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영광을 한번 발현해 볼까? 라는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그를 배반하고 또한 정신없이 도망가고 시리와 절망에 빠집니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속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부활의 날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시면서 우리 교우님들은 모두 다 그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고 그 감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나약한지라 우리 안에서 어느새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세상의 능력을 원하고 설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세상에 어떤 것을 갖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답을 얻었고 또한 우리 삶을 통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찾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그 수많은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죽음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겠다라고 능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고 또한 그 부활하신 주님을 굳건히 믿는 그 믿음 안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이 진짜 그 은과 금을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제 내 삶의 가치는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세상이 가장 값지게 여기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 내가 추구하는 방향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은과 금은 너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 절름말이가 된 인생을 세상에 어떤 능력이 은과 금이 일으킬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앉은 너희들, 죄로 인해 사망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너희들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고 바울도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죽기 전에 전승에 그런 기록이 있지요. 내가 십자가에 어떻게 똑바로 못 박혀 죽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못 박혀 죽었냐. 나는 감히 그렇게 죽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는 말입니다. 계집 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던 자입니다. 담력이 어디서 생긴 것입니까? 바로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쳐 낭망하여 사그러들었다면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죄 용서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그 믿음, 나에게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이 다시금 샘솟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소망만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부활의 승리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